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탄에게 속지 말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자.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체를 잘 알고 속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뉴저지 출생으로서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변호사 보조로 일하게 되어졌는데 하루는 분명히 나쁜 친구에게 유혹이 되어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가는 가운데 예배당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예배당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게시판에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죄의 싹선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이 클리브랜드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클리브랜드는 오늘 술 마시러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친구야, 모처럼 만났는데 참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오늘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참 미안하다. 다음에 우리가 만나자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그를 향해서 역정을 내면서 참 자네는 그런 고지식한 것 때문에 탈이야. 일이라는 것은 내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그 꼭 오늘 우리가 약속해서 만나서 한잔 하러 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그냥 유쾌하게 한잔 마시고 내일부터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 클리블랜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 친구는 성질을 내면서 째째하다고 하고 사람이 고지식하다고 하고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친구가 막 온갖 비난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술집으로 가고 클리블랜드는 그 길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 그는 고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감옥의 간수장으로, 시장으로,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는 제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취임식 때 저 미국 전역에 뉴스가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한 죄수 중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클리브랜드를 유혹했던 그 친구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클리브랜드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그는 열심히 살아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친구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술집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자기 친구는 대통령이 되는 그 시절에 자기는 감옥에 들어앉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클리브랜드와 같은 훌륭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핸들을 가리켜서 탈 종교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신앙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앙의 자리에서 탈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세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사회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그들이 미혹을 하는데, 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모략, 거짓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과 가장의 천재이고 위장의 천재가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 그리고 이단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속이는 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속이고, 입만 벌리면 나쁜 생각 가지게 하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점을 치게 만들고 사주팔자를 보게 만들고 구슬하게 하고,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보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 치는 것과 굿하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이 점치는 것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돌아가신 정주영 명예회장은 사실 1992년에 그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돈 들고, 그리고 자기 몸이 병들 때까지 고생하고. 그런데 정주영 씨에게 당신이 대통령에 나가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싸우면은 150만 표로 당신이 이길 수 있다. 그 당시에 무당이 김행경이라는 무당인데,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당궁교 교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의 이 당궁교의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이 나오면 150만 표로 이긴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정중신 돈이 많지만은 좀 명예욕도 있었고 또 무당의 말을 듣고 거기에 출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당이었던 김혜경 씨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가 간정집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 간정집의 책 이름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제목이 그런 제목. 이 책에서 그는 정주영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 귀신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한테 정주영 씨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뱀이 사탄의 상징인데 마귀의 상징인데 이 뱀이 하와를 꼬셔서 범죄하게 만들고 인생을 엄청난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를 세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을 의심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각종의 과일들은 먹어도 되지만은 저 복판에 있는 선악과를 나는 나무만 따먹지 마라.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모든 동산의 과일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의심하도록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세 번째 거짓말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다가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평화롭고 행복한 에덴 동산, 여기에는 참된 행복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상징인 뱀이 여자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이 지어낸 질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6절에도 하나님 분명히 모든 과일을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사탄의 상징인 뱀은 벌써 유혹의 독소가 담겨있는 질문을 하와에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동산의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과일 나무는 먹어도 되되 선악과를 나는 저 나무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와도 답을 잘 못했습니다. 의심적인 말을 하니까 의심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와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어디에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하와가 답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앞에 있는 장이니까 찾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만지도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면 읽어야 돼. 확인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하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탄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 그 말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니까 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참말같이 이야기가 들리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건 아닌데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안 죽는다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인간의 말을 듣고 또 사탄이 속삭이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유혹되어서 범죄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하와가 완전히 헷가닥 해버립니다. 아,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해 주는 거짓말에 넘어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면 죄를 짓는다. 사단의 공격이 이 말씀을 어시하기 시작한 하와는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는데도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덕기에 첨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는 이게 확신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사람이 뺑 돌아버립니다. 아, 하나님같이 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변경시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변경시키면서 사단에게 반응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와를 아담 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자기는 확인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합리화시키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거짓말에 맞는 것 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죄를 거부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예 딱 길을 막아, 이건 아니다 하고 길을 딱 막아버리고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까 클리브랜드와 같이 죄의 싹슨 사망
와, 지지면 안 되겠구나 탁 생각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예 처음부터 죄의 자리에 안 가. 이거는 아니다 하면 딱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 피해야 합니다. 죄 지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신앙지고 순결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야, 너는 1년 52주간 매주일마다 그래 교회만 가나? 오늘 같은 날 하루 쉬도 된다. 하나님이 하루 쉰다고 해서 이놈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루 정도는 봐준다. 가자. 오늘 나하고 등산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 그걸 아예 안 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나 딱 끊어야 되는데 그래 맞다. 52주 동안 우리는 1년 내도록 가는데 우리는 주일날 쉴 날이 없다. 네 말 맞다. 오늘 한번 가자. 그런데 주일날 한번 등산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하고 벌 줍니까? 안 주거든요. 아하,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구나.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다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발을 딛게 되어지면 한 번 딛고 두 번 딛고 자꾸만 딛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우리가 발을 내어놓으면 디뎌놓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크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데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이, 거짓말 해도 괜찮는가 봐. 응? 여러분, 거짓말 해도 괜찮는가 봐 이러면은요,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의심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안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 그게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일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 그게 신앙인입니다. 아이고, 이제 거짓말 좀 안 해야지. 응?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그 신앙이란 게 그게 신앙. 응?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사나? 성경대로 못 살아 이 사람아. 성경대로 살면 우리 굶어 죽는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 적당하게. 그게 얼마나 사탄의 소리고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대로 사나? 우리가 성경대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제3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정면으로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에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난 후에는 딱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참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 열매인지라 그거 따먹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까도 말씀한 같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사탄은 본래 거짓말쟁이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뻔하게 드러날 것을 보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의 원조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천재입니다. 그는 강명한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탈교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위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맞는 것이 아니올시다. 사탄은 자기를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학자는 그는 심리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하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것을 가르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6절 9절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야 될 자세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그 성경대로 어떻게 다 살 수가 있나? 벨나게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유혹을 해요. 벨나게 예수 믿지 마. 벨나게 믿어야 그게 잘 믿는 게예요.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산 위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는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태풍이 와서 무너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태풍이 와서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편안하게 예수 믿는 길이 없나?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면 좀 잘 먹고 잘 입고 좀 삐까삐까 하면서 덜도 베풀면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아침에도 나온나 저녁에도 나온나 새벽에도 나온나 수요일도 나온나 금요일도 나온나 이게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첫날 만날 교회 오락하고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뭘 해라, 뭐 교사도 해라, 찬양대회도 해라, 뭐도 전도도 해라, 소수도 꾸부가 나눠주라, 뭐시 노인 대학도 해라.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탄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아니 예수 믿는 천당 가는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한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여러분들 월급 주나요?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해가지고 천당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해야 천당 갈 수 있겠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사탄은 분리시키고 나누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움시키고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걸 모르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막갑합니다. 막갑하. 사탄은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타락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도 하나님에 떠나가게 안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어쨌든 하나님 잘 못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가 거리가 좀 멀어도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서 그렇다. 마음이 멀면 모든 거리가 다 먼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까우면 그게 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인간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고 믿는 게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 아멘이 낫겠다. 그래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올시다. 어때 천당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악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순종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탄을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